출애굽기 12장 41절 42절 말씀 두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여호와의 밤에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 여호와의 밤에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면 이제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게 됩니다. 아마 이번만큼 관심이 없었던 그런 올림픽도 좀 드문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이번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저 여자 컬링 팀입니다. 저 여자 컬링 팀 작년에도 영미라는 그 이름으로 아주 유명했었는데 이번에도 나가서 열심히 했지만 아쉽게도 이제 준결승에 오르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열심히 해준 것에 참 감사드리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또 축하하고 싶은데요. 저 장면에 보면 저 선수가 이제 자기가 슛을 한 다음에 돌아올 때 장면입니다. 돌아올 때 스코어를 보느라고 이렇게 뒤돌아서 뒤로 오는 거예요. 근데 보면 끝 무렵에 닿았을 때 딱 멈춰가 이렇게 다시 돌아가지고 딱 멈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걸 보면서 야, 저 선수가 얼마나 저 트랙을 달렸길래 어느 정도 가면 끝이 나는가를 알고 그 딱 타이밍 맞춰가지고 제자리로 앞을 보고 서가지고 딱 멈추는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 동계 올림픽이니까 무엇보다도 얼음판이 중요한데 이번 베이징 올림픽의 빙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최악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음이 좋지 않아서 열심히 하던 선수들이 넘어지고 기록이 안 나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거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잘 풀리건 안 풀리건 상관없이 또 뒤를 보고 가다가도 때가 되면 알아서 멈춰서 부상도 당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한결같다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결같아야지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영광교회 성도들은 저 컬링팀 선수들처럼 또 어느 대회든지 나라의 명예를 걸고 뛰는 국가대표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고 한결같이 훈련하고 열심으로 충성하는 복된 믿음의 국가대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번창하고 이제 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델타를 먼저 겪었고 그래서 막 미국은 하루에 막 100만 명씩 환자들이 나오고 유럽도 몇십만 명씩 이미 확진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델타를 지나서 오미크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이제 감기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델타에 그렇게 큰 피해 없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오미크론에 의해서 이제 10만 명들이 확진자가 넘어갔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PCR 검사 다 받아봐서 알겠지만 그거 하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는 PCR 검사 다행히 한 번밖에 안 해봤지만 그거 한 번 했는데 하자마자 그냥 재채기가 튀어나와가지고 검사하는 분한테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근데 뭐 다행히 음성이니까 문제는 없었지만 어쨌든 그 PCR 검사가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우리나라 국내 의료진들이 무엇을 개발했냐면 가글로 코로나 감염을 확인하는 거를 발명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다시는 이제 저거 코 안 찔러도 되겠구나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보면 코에 면봉을 넣는 대신에 2분 동안 그 가글액을 넣고서 그 가글을 하면 2분 동안 하고 나서 뱉어내면 저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가검진 키트는 정확도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저 가글액으로 하는 거는 민감도는 97.8%, 특이도는 100%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무슨 뜻인가 보니까 민감도라고 하는 것은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97.5%니까 거의 찾아낼 수 있는 거고요. 특이도라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감염된 거는 정확하게 몰라도 감염되지 않은 거를 판가름하는 게 특이도라는 거예요. 근데 특이도
저 사람이 감염 안 된 거를 판명해 주는 게 특이도인데 특이도가 100%다라는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감염자도 100%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놀라운 개발이 우리 한국의 의료진들을 통해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데 정말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누군가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많은 인류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남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힘들건 힘들지 않건 저마다 이제 최선을 다할 때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누구보다도 검진 키트를 제일 먼저 발명한 것도 우리나라고 또 저렇게 가글액으로 코로나 환자를 찾아낼 수 있는 가글약을 발명한 것도 우리나라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복된 믿음의 민족, 복된 믿음의 국가가 되도록 기도해 드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국은 어떤 나라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본은 어떤 나라냐?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나라다. 그렇게 말을 해요. 사실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1년 미뤄가면서까지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후쿠시마의 그 원자력 그 발전소의 그 사고로부터 이제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게 이제 해결됐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일본의 참 그 위상이라는 게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깨닫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또 세 번째, 중국은 어떤 나라냐? 위기를 세계로 퍼뜨리는 나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우한에서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한폐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우한폐렴이라는 명칭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 코로나 때문에 결국은 전 세계가 어려움에 빠졌다는 것은 분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위기를 세계로 퍼뜨리는 그런 나라 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그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나라 되지 않고 오히려 위기가 찾아와도 기회로 만들지 않는 나라,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된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위기는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기의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세상에 애굽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임하여서 슬퍼하고 고통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부르짖음이 있는 그 밤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누리는 결국도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우리는 무엇을 살펴봐야 되느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가장 괴로운 그 밤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 밤에 어떠한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일어나셔서 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것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키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요, 그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유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애굽의 모든 집에 있는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번째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때 그 울부짖음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애굽 전체가 다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는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왜 그렇게 애굽은 그렇게 다 난리가 나는데 왜 이스라엘 속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첫 번째 난 것들을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으면 오히려 그것은 실패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니까 어떠한 애굽의 군대도 막을 수가 없고 애굽의 어떠한 방어시설도 막을 수 없고 애굽의 어떠한 의료시설도 심지어 애굽의 어떠한 신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골리앗의 키가 얼마라고 하냐면 3m라고 합니다. 3m. 지금 우리는 3m나 되는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강남 고속터미널에 갔을 때 계단에서 누군가가 막 뛰어 올라왔거든요. 누가 뛰어 올랐냐면 그 당시 고려대 농구 선수였던 김병철이라는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은 별명이 피터팬이에요.
농구 선수 중에서는 작다 그래가지고 별명이 피터팬입니다. 실제로 저도 TV로 중계를 보면 김명철 선수는 좀 작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키가 작구나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키가 저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의 키가 190이 안 되나? 그렇습니다. 근데도 딱 마주치면 키가 크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2m가 넘으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3m는 저보다 상반신이 더 있는 거니까 엄청 크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다윗은 키가 저만하지 않았을 겁니다. 못 먹고 건강도 좋지 않고 모든 게 좋지 않으니까 키가 저보다는 작았을 거예요. 그러니 그런 조그만 목동 소년 다윗이 3m의 키에 이르는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 위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다윗은 맨몸입니다. 아버지 심부름하려고 도시락 들고 덜렁덜렁 왔는데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한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투구를 다 둘러싸고 있고 심지어는 방패를 들고 있는 호위병이 있고 칼도 그 당시 제일 좋은 칼을 들고 있습니다. 모든 게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왕자도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목동이었던 다윗은 담대하게 나가며 뭐라 말하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 키가 3m가 되는 온몸을 쇠로 다 감싸고 있는 그 골리앗의 이마 한가운데를 돌멩이로 맞추게 하시니까 그 3m의 거인이 돌멩이 하나에 쓰러지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 밤길을 걸어가다가 골목길 캄캄한데 어떤 형아가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제가 이마를 맞은 적이 있거든요. 돌멩이 맞아도 웬만하면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물론 돌파매로 던졌다고 하니까 물맷돌로 던졌다고 그러니까 힘이 더 세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사람이 돌멩이 하나 맞아가지고 안 죽거든요. 근데 그 소년이 던진 그 돌멩이 하나에 3m에 이르는 엄청난 키와 힘을 갖고 있는 골리앗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역다 20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앞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군대의 수 앞에 이스라엘은 겁에 질렸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한 건 뭐냐면 그 세 연합군을 막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화친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원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하여 간구하더라라는 거죠. 세상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세상의 군대로 맞서 싸우려고 그러면 손해보는 건 이스라엘입니다. 연합군들이 자기 땅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땅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애굽에서건 어디에서건 누가 와도 싸우는 거는 이스라엘에서 싸웁니다. 그러면 나라는 끝장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전쟁으로 문제를 풀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더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역다 20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호사밧 왕도 뭐라 그래요? 큰 무리가 있다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3개 연합군이 쳐들어온다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 이 영적인 전쟁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밤에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바로도 무릎 꿇고 애굽 사람들도 다 무릎 꿇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출애굽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세상의 군대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무당을 의지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보면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야, 오직 예수라며,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도 제사 지내지 말라더니 지금은 무당을 따르는 사람을 지지하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당이 시키면 압수수색 들어가고 무당이 말리면 안 들어가고
야, 그런 사람을 기독교인들이 지지하냐? 그렇게 놀리고 있어요. 이번에 몇 주 전에 그 감리교 목사님들도 성명을 낸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연락이 온 적이 없거든요. 아마 지방별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우리 지방에서는 그 명단이 한 분도 없었으니까 아마 지방별로 명단을 돌린 것 같은데, 참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도 우리의 운명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전 이번 선거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표하는 자리에서는 아무도 모르죠. 누가 투표한지 누구의 투표한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이번 선거를 통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엉뚱한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장 힘들고 하는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그 믿음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단이 굴복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지금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목적이었으면 바로 10번째 재앙을 빵 터뜨려가지고 바로 항복을 얻어내고 바로 해방시키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별 볼 일 없는 나일강이 피로 되는 그 짧은, 어떻게 보면 당장은 아무런 피해도 없는, 심리적으로 시각적으로는 충격이 되지만 실상으로는 아무런 피해도 없는 그런 작은 재앙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목적이 뭐냐?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주어진 축복이 나일강 때문이냐?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태양신을 잠재워서 빛을 잃어버리게 해서 너희가 태양신을 섬기냐? 태양신의 아들 바로를 섬기냐? 틀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도 처음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는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냐? 나는 보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밤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니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내 백성 애굽 가운데에서 떠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결국은 항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심지어는 신하들까지도 저들을 풀어줍시다라고 할 때 절대로 자존심을 굽힐 수 없었던 그 바로가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리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결국 세상의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정치 이념도, 어떠한 무엇도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를 것은 바로 주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마귀가 떠나가 우리를 피하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권세가 임하게 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다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면 결국은 마귀는 굴복하게 되어진다. 이 나라는 만세반석 위에 서게 된다. 우리가 부르는 계곡과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더라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밤에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430년간 다른 나라로 갈 것이다. 종살이를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41절에 보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 밤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 밤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젠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바로 그 밤이 여호와의 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하는 대로 되는 게 꼭 다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철원 땅에 오게 됐을 때 어디든 감사합니다 하고 오긴 왔지만, 철원 땅에 오게 됐을 때 때로는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이런 땅으로 어떻게 오게 됐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끼게 돼요. 도시에는 목사님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난데없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의 또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지만, 저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만 놓고 보면 내가 철원에 온 것이, 또 영광교회 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축복이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쳐 쓰러질 때 있죠.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목사인 저도 기도하고요, 우리 새벽에 우리 사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의 순간이 있지만,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지만, 그 고난의 밤을 지나면 바로 그 고난의 밤은 더 이상 고난의 밤이 아닌 여호와의 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지킬 때 뭐라 말씀하시냐면, 타국인이 누구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으로 할례를 행하면 어떠한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본토인 유대인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아니 저 중동의 조그만 나라에 있는 어떤 신을 왜 동방의 이 나라에서 섬겨야 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나 섬기면 되지 뭐하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지만 세례를 받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대인과 똑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고 다른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고 저렇게 애굽 속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온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훈련받지 못했고 매일매일 노가다만 했던 그들인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총사령관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는 군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행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이 이제 일어나지 않게 됐지만, 지난 주만 해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 불똥이 우리한테 튀는 건 아닌가 염려했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 우크라이나는 그 앞에 조족지열 같은 아무것도 아닌 신세가 돼버리거든요. 우리도 전쟁이 터지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이나 상대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미국과 함께라면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나는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군대에 속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자에 대해서 호칭을 말씀하고 있는데 5가지 호칭을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떤 호칭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에 관한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보는 말씀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 다음 17절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시원이도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우리 예은이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전 정말 감사해요. 두 번째, 신자에 대한 호칭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원래 원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 한국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쟁이, 그렇게 말하죠. 예수쟁이가 뭐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모두가 다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할 성에 무리 도자를 써서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게 있죠. 네 번째 또 뭐가 있냐면 권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우리 감리교에서는 잘 안 쓰는데 뭐냐면 돌밥을 권자에 엮을 속자를 써가지고 권속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라는 거예요. 저희 애들도 친척네 집에 자주 가고 또 친척네들도 우리 집에 올 때가 있는데, 저희가 친척네들이 오면 차별하지 않거든요. 근데도 우리 애들은 냉장고 문을 막 엽니다. 뭐든지 마음대로 해요. 근데 조카들은 우리 집에 왔을 때 마음대로 하나요? 그게 잘 안 합니다. 이모부 냉장고 문 열어도 돼요? 열어. 뭐 먹어도 돼요? 먹어. 묻지 말고 먹어. 근데도 좀 있으면 또 물어봐요. 왜 그래요? 친척은 친척인데 식구는 아니거든요. 차별하는 건 아닌데 마음 놓고 먹어. 편하게 지내. 너희 집처럼 지내. 그래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권속과 비권속의 차이라는 거예요. 가족과 비가족의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의 자식같이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여깁니다. 그게 권속이라는 거죠. 여기 개가 있습니다. 좀 커 보이지만 강아지인데, 강아지한테 먹을 걸 줄까 말까 장난을 치니까 옆에 있던 어미개가 주인의 손에 있는 거를 콱 물어가지고 자기 새끼한테 줍니다. 자기도 먹고 싶을 텐데, 치킨, 닭다리 먹고 싶을 텐데 자기 먹지 않고 새끼를 챙겨줘요. 이게 가족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가 저 추를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무슨 생선으로 만들었는지 어쨌든 그걸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저걸 먹다가 옆에 있는 다른 애한테 주려고 그랬더니 손으로 발로 얼굴 탁 누르고 먹지 마! 자기가 먹는 거예요. 저게 비권속입니다. 식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개가 좋아요. 개가 최고입니다. 고양이는 좀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것 주길 원하시지, 좋은 것이 있을 때 야 너 먹지 마! 하고서는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다섯 번째, 신자에 대한 호칭이 뭐가 있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왔던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김은정 선수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럼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군대 입대할 때까지는, 입수할 때까지는 공부만 해가지고 비리비리할 수도 있습니다.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얼음판에서도 자기 실력을 나타낼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야유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길거리에 버림받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강아지 한 마리 다 죽어가는데 그 강아지를 이제 그 동물보호협회에서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박스에 넣어서 안전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먹을 걸 주는 겁니다. 마실 물을 주고 사료를 줘서 그 강아지가 영양을 공급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그 강아지를 씻기고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삐쩍 말랐던 개가 지금 보시면 배가 빵빵해요. 얼마나 우유를 많이 먹었는지 빵빵해졌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안심을 하고 살아가니까
저렇게 새로운 주인을 만나가지고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낯선 곳에 가서도 누구를 만나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저게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 누리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제까지는 또 지금도 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디 가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담대할 수 있어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의 위상이 세계 가운데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가야 돼요. 더 이상 남의 눈치 보고 누군가의 개가 돼가지고 딸랑딸랑 하면서 누군가의 비나 맞추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런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정당이나 이념이나 나의 경험이나 이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는 자, 바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어 이젠 더 이상 고난과 슬픔의 땅이 아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여호와의 강한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찬송 502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찬송 502장 함께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편에서 주님과 동행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직장과 사업장과 논밭 위에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또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